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있지만은 가서는 가면은 정말 안 되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딱 한 곳만 우리가 꼭 이제 집어서 얘기하라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할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비유로 돼 있어요. 이제 실제 일어났던 게 아니라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그래서 비유는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등장해요. 근데 이 오늘 읽은 이 내용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실제로 가서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천국 한번 보여주시고 지옥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총신대 교수님이시고 책을 한 70권 정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장모님이 신 목사, 천국이 있다고 믿어? 이제 이 말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던진 이 한마디가 자기에게 굉장히 충격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 속에서 이론과 지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다 아는데 자기 가슴 속에 천국이 와 있지 않고 이제 이게 실제가 돼 있지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근데 한 8일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8일 기도하던 8일 만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을 썼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이고.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어떤 학생이, 남학생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술집에서 거기서 드럼을 쳤던 어떤 청년이 예수 안 믿는 청년인데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완전히 변했어요. 그냥 우리가 표현한 대로 뒤집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됐죠. 천국 지옥 보고 왔는데 진짜 봤다 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뭔가 삶이 달라진 게 없으면 가짜잖아요. 근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좀 무거운 그 주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청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 가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냥 당연히 지옥 가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었으면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금방 우리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내 주변에 또 가족들,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그런 느낌도 없으면 이거 문제가 있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졌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신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까요? 몰라서 그런 거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해 보였어요? 어리석어 보였어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똑똑해 보인 게 아니라 모자라 보인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 이게 아니에요.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의의는 내가 선하다 의롭다 인간의 의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걸레 쪼가리 같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착하다고 하는 내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의가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그분 외에 해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 부활이에요. 부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만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지 않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다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인간의 어떤 이 자연적인 어떤 그런 법칙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래서 창세기, 구약 성경 그 수천 년 전 창세기에 이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와 여자, 예를 들어서 남자의 후손이죠. 누구시 아들 누구시 딸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개념은 그 시절에 아무도,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수께끼 같았어요. 그런데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낳을 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가죠. 아멘. 천국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난 믿습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지옥 가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 타락한 삶을 살면은 결국은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내 행위가 들어간 게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한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잘생기든 못생기든 남자든 여자든 죄가 많든 적든 뭐 도덕 윤리 이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그 영광에서 여기 영광 사람들 있죠. 영광에서 그 이제 뭐 김현장이란 이 사람들과 몇몇 그 젊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인을 해서 어디 그 불에다 막 태워 죽이고 막 그런 흉악한 그런 살인범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잡혔을 때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법정에 갔을 때 그들이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았겠잖아요. 지금은 사형 집행을 잘 안 하는데 그때는 사형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 주범이었던 김현장이가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형수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떠나갈 때 찬양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놈들은 지옥 가야 될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흉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자기의 자녀를 삼아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김현장이나 그런 흉악한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보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구원파라고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번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이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진리일까요? 오늘 이 말씀 아까 금방 빌립보서 말씀 뭐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사람들의 이렇게 만났을 때 대화를 해보면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강팍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잘못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살면서 강팍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만이,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타락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죄 한 번 지었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여기서 내가 한 발이 비틀어지면, 여기서 1도가 비틀어지면 100m 가면 100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살지 못하고 죄를 한 번 짓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세요. 거룩함을 쫓아. 그래서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까? 지옥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지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 천국에 갈 거다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주로 불러야 구원받는 사람이죠.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입술로 교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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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시다 주여 외치고 주님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제 구원 받았다 말해도 갈 수 없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심판날 전부 다 멸망했어요.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천국을 17번 갔다 왔어요. 천국과 지옥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분이 17번이나 갔다 왔어요. 17번이나 갔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이 자기 머리에다 손을 대시고 자기 손을 잡고 어떤 캄캄한 터널 아래로 이끌었어요. 근데 그 터널 나와서 굉장히 거친 그런 길을 따라 나오는데 보니까 그 길이 저 멀리 지옥의 그 구덩이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의 입구에서 누런색의 옷을, 하얀색이 아니라 누리끼리한 그 옷을 입고 그 지옥의 주변을 이제 배회하는, 거기서 낙담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주변을 무작정 배회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봐요. 그때 이 토마스 주남이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불순종한 크리스천들이다.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다 자기 마음대로 산 크리스천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옥의 입구에서, 원래 예수 믿으면 천국은 흰 옷 입잖아요. 흰 옷 입고 들어간 세마포라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흰 옷 입었겠죠. 구원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흰 옷 다 입었어. 그런데 이 흰 옷이 더러워지면 누리끼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색 옷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예 이 사람들 지옥까지 당장 들어간 건 아직 아니었지만은 그 지옥의 입구에서 노숙자처럼 돌아다니고 배회하는 그 모습을 토마스 주남에게 이제 예수님이 보내.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이 사람들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러야 돼. 영원히. 영원토록 거기 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오직 마음이 순수한 사람,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그가 보고 내가 보고 천국, 내가 보고 지옥인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써서 그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나 입으로 믿습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어떤 경우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천국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고 천국 가는 길은 넓다 좁다? 좁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그냥 넓은 길. 자, 오늘날 보세요.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그런 자칭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아무나 와서 그냥 거기 가면은 제한받지 않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것들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 다 가지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 지옥 갔던데 하나님이 보여준데, 지옥에 1000명이 떨어지는데 천국에 1명 가더래요. 1000명이 지옥으로 떨어져. 근데 천국은 겨우 1명이 들어가. 찾는 사람이 적어.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세상 것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것 그거 본받으려고 몸부림하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요. 세상을 쫓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세상의 젊은이들 따라가면 주말에 어디 갑니까? 술집 가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언제 설교하시면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고 지나는데, 제가 혹시 그때 혼자 속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설교 듣고 뭔가 오해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술을 한 번 먹는다 해서, 술을 마셨다 해서 바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술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술 마셔도 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착각이죠. 성경에 보면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 근데 에베소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여러분, 몇 잔을 마셔야 취합니까? 현웅이 몇 잔 마셔야 술이 취합니까?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만 마시고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한 병 마시고도 안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만큼 취합니다. 한 모금 마셔도 한 모금 마신 만큼 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또 그건 쳐다도 보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또
술 마시는 사람들, 야, 오늘 위로받았다, 은혜 받았다, 술 마셔도 되네, 뭐 이런, 혹시 여러분 술 마시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 봤습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 크리스찬들이 술 마신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런 술 마신 목사님들도 있대요. 물론 천주교 가면 다 신부들도 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12월 24일 날 신부님이 거기 온 사람들 술 한 잔씩, 소주 한 잔씩 따라줘요. 뭐 아침 이슬인가 저녁 이슬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따라주면서 같이 뭐 건배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제사도 지내잖아요. 술도 마시잖아요. 성경에 하지 말라, 뭐 여기 예를 들어 꿈의 교회 왔는데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데 가면은 제사 지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막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아멘.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타락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 12장 금방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날 그 잘생긴 요셉을 유혹할 때 이 집에 사람이라고는 너와 나 단둘 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거기서 나 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안 찾아졌어요? 악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자, 하나님 볼 때 악한 것들, 내가 내 기준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악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자, 아까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얘기니까, 자, 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괴로울 때 한 잔 담배 꺼내서 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뭐 이번에 보니까 어디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잡혀갔더라고요. 그분이 독일 출장 갔다 나와서 아주 죄송합니다, 자식 놈 잘못 가르쳐. 부모가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그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인데 예수 믿었으면 다 천국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예수 믿었지만 타락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우상 숭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자, 우리가 연초가 되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기도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를 간대요. 점집을 가요. 무당집을 가요. 그 한 해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고 있지만 오늘 밤 잠잘 때 우리에게 내일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뭐 천사들에게 명단 가져와 해서 누구 불러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 때문에 오늘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 모든 운명과 내 미래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연초가 되면 그런 이상한 데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운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혹시 1계명을 아십니까? 알아야 되겠죠.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가 누굽니까? 거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상 숭배.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자,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지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배경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새긴 우상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십자가를,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도 교회에다 걸지 않는 목사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상시한다 해서 뭐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교회 와서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거기서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만드는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내 귀에다 붙이고 있으면, 목에다 걸고 있으면, 그래, 십자가 나를, 그 십자가 지켜주고, 그 십자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뭐 어떤 그 전직 장관 부인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교회 다니는 분인데 골프장에 갔는데 금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차고 갔어요. 근데 그날 그 십자가의 목걸이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전부 다 골프장 갈 때 다 뛰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 혹시 여러분도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내 장식품으로 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오늘날 우상,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 뭐 개신교 안에는 그런 건 별로 없죠. 예를 들어 보세요. 카톨릭이나 이런 데 가면 성인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 성인이라고 해서 뭐 별의별 마리아 상을 만들고 예수님의 상, 저 뭐 남아 거기 어디가 이쪽에도 그렇고 그 성당에 보면 이렇게 생긴 예수님 상이 있어요. 윙 돌아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팔도 못 구부리시고 계속 이렇게 펴고.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만들었다 해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잖아요. 땅 위나 물속에, 심지어 물속에까지. 그런 것, 그게 뭐예요?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그분은 충만하신 거예요. 아멘. 무소부재하시다 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만들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이게 뭐야? 이건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천하 인간들, 여인들 중에서 복된 여인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몸을 통해서 잉태했으니까.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니. 인간이다, 인간. 근데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우상을 우상처럼, 어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베드로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게 뭐, 이게 우상숭배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서는 뭐예요? 차례도 지내고 또 제사 때가 되면 제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우상숭배예요. 자, 사람들이 차례상을 차릴 때 무슨 마음으로 차려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조상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19절로 21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의 너희가 이제 그 뒤에까지 읽고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20절 말씀 띄워보세요.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조상에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제사는 조상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드린,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족, 친지 가운데 예수 안 믿어서 제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제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거기 가서 절하고, 이게 다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무엇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오늘 출애굽기 말씀 읽었잖아요. 3, 4대 저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몇 대의 축복을 받는다? 1000대의 복을 받는다. 자,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을 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우상숭배에 대한 설교했는데, 이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그런 것은 어떤 우상숭배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에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이 친구가 시험 애들하고 교회를 안 와요. 제가 이제 따로 만나서 설명을 했어요. 우상숭배하는 것이 정말 단 한 가지라도 복이 된다면 왜 그걸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복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된 인생 살기 원하셔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진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리석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아예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경우에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들이 다 믿으면 우상 숭배할 일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한 일에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명절 때 여러분 가족에 가서, 요즘은 자식들도 적으니까, 뭐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는 딸들은 뺐어, 차례상에 절할 때. 근데 요즘은 딸 빼고 나면 나설 사람이 없어. 그래서 딸, 아들 요즘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면 복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 안에서요, 너희가 기독교는 뭐요? 효의 종교예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를 말해요. 자,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잖아요.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잖아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했어요. 4계명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주일 성수하라 이 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해요. 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배소에도 보면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 아멘입니까? 인간이 해야 될 첫째 도리가 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살아계실 때 잘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 무덤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 가서 마른 명태 올려놓고 소주 붓고 아무리 인사해보세요. 무슨 복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인륜의 첫 번째 계명.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죄 지어라, 잘못해라, 야 우상 숭배 이런 거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한테 불효하면 이거 아주 불효 막심한 인간들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고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이제 명절 때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기 위해서 우상 그 상에 차례상 제사상 올리려고 음식을 요즘은 잘 만들 줄 않는다고 그래요. 사다가 다 해버려요. 근데 같이 만드는 것도 도둑놈이나 망보는 놈이나 똑같죠. 공범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우리 청년들 다 우상 숭배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에 어떤 오래전에 우리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와서 중고등부 설교를 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집에 가서 명절날인데 라면 끓여 먹고 또 이 김치에다가 밥만 먹으니까 자기 엄마가 화가 나고 너 왜 그러냐니까 자기 집 우상 숭배하니까 차례상에 올려놓은 거 맛있는 거 많잖아요. 이거 우상의 제물이니까 나 안 먹겠다. 누가 그러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니 교회로 전화 왔어요. 제가 전화 받는데 아주 욕이 아주 빗발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명절 때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라면 먹고 그냥 김치에 그냥 물 말아서 먹고 이랬는데 근데 그 엄마가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예수 믿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때 아마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길에 동조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엄마가 예수 믿겠어요? 구원은 우리가 인간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뭐 요즘은 못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삽니까? 그래서 명절에 우상이 뭐 혹시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 이런 것들 그런 걸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이 두 번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우상 숭배하는 자들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 차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도 지옥 가냐? 배교하고요, 배도하고 또 이단에 빠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666이라는 표를 받으면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어도 지옥 갑니다.
자, 배교가 뭡니까?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거.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예수 믿었어, 기독교를 믿었어. 기독교 믿는단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었어.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내가 기독교를 버리고 그래서 불교로 갔어, 다른 데로 갔어. 그래, 이게 뭐예요? 배교란 말이에요. 배교. 배교하면은 구원 받았어도 거기서 떠나면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도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우리나라 이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천황이 신이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신사참배하도록 계속 강요해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 의례와 같은 그런 국가 의례다, 하나의 어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그냥 평신도들 말고 이 목사님들도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한 거예요. 왜? 막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니까, 고통을 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봤어요? 유명하신 목사님. 그분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심한 고문을 하고 밥을 안 주고 이랬는데 그 감옥 안에도 전부 다 일본 천황의 사진을 걸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갖고 감옥 안에 그 독방에 밥을 들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탁 앞에 앉아서 먼저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할 사람 없잖아요. 뭐 다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젯밤에 금요일날 1부 끝나고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이제 쉬었다가 또 2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눈을 뜨고 주기도문 하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저한테 왜 눈을 안 감냐고 저한테 막 눈짓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에 주기도문 할 때 눈 감고 하란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눈 감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습관이 돼 있죠. 그렇게 그게 하나의 관례처럼.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기도회 인도할 때 제가, 여러분은 눈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회 인도할 때 제가 눈을 뜨고 기도를 인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 목사님 이상하다. 뭐.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회중의 전체를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밥상에 고개를 숙이면은 그 위에 천황 사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노린 거냐면은 천황에게 참배했다 이거죠. 신사 참배했다는 그것을, 빌미를 이제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꾀를 쓴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밥을 안 드셨어요. 내가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 앞에 그 식탁 앞에서 기도해야 할 때 머리 숙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를 숙이면 저 일본 사람들이 천황에게 절했다 할까 봐 난 밥을 안 먹겠다. 거절했다. 어떤 절대 신앙이었던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은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되면은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영적으로 우리를 신앙 안에서 미혹하고 이 하나님을, 주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시도들이, 이제 마귀가 그런 시도들을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최후 발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이단들 이런데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신천지에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이 90 몇 프로 이상이, 교회 다닌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빠졌잖아요. 1984년도에 신천지가 이만희가 깃발을 꽂았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30 몇 년 됐죠. 이제 30 몇 년 됐는데 거기에 지금 약 20만 명이 미혹돼 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미혹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미혹하지도 않아요. 쓸모가 없다고. 여러분, 성경에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노인의 영혼, 어린이 영혼이 다릅니까? 천국에 가면 노인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면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만희가 신이라고, 이만희가 구원자가 돼.
통일교로 미혹돼 간 사람은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문선명이 부인 한학자가 자기가 무슨 또 독생녀라나 또 그 아들은 또 아들대로 자기가 또 이제 또 구원자 노릇 하고 있고, JMS에 가면 정명석이한테 사람들이 미혹돼요. 그러면서 미혹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배교하고 배도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 특별히 이 신천지나 JMS 정명석 이런 여기 안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한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신천지나 JMS예요. 30개론을 공부한다. JMS예요. 그리고 뭐 배도 멸망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런 데는 다 신천지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어떠한 신령한 사람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는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다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어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깨달아야 돼요.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면 이만희가, 여러분 여기서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믿을 사람, 보혜사라고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면은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거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안 죽는데요. 자기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죽어. 왜냐하면 이만희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80 지금 6세인가 뭐 5세인가 돼요.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미혹되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기독교를 버려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삶이 힘들다고, 어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지만은 만일 어떤 그런 환란이 오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이 선택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미국에 뭐 가끔씩 총기 사고가 나서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 몇 년 전에도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그 총을 든 그 사람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너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 하면 쏴버린 거예요. 너 믿느냐? 안 믿는다 하면 내보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 섰을 때 오늘 내가 현웅이한테 총을 겨누고 너 예수 믿어? 지금은 아멘해. 진짜 총이 아닌 걸 알거든. 근데 진짜로 실탄이 장전된 총을 겨누고 너 그래도 예수 믿어 할 때 아멘이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어떤 우리가 끝까지 인정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또 그리고 혹시 우리 시대에 지금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666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시대가 와요. 이것은 매매 수단이에요. 지금도 카드만 가지고 택시 타잖아요. 그것을 몸속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이제 짐승의 마귀의 숫자예요. 마귀가 인간을 통제하는 숫자가 되는데, 그런 시대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통과하게 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는다. 어떤 표가 됐든지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이건 마귀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 매매 모든 것을 이제 현금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 혹시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아마 지금 세상이 하도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 금방 읽은 이 부분 지금 남아있어요 사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아멘. 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어떤 경우도 예수 믿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아멘.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이에요. 아멘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아멘. 하나님 외에, 하나님밖에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어떤 경우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신앙을 버리면 안 돼요. 배교하거나 배도하거나 이단에 빠지면 안 돼. 신앙 정신 차리고 신앙, 그리고 666 표를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다 여기 있는 오늘 우리 청년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